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새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과정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4과 과정의 제4과 성소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제4과 여러분들 과정책을 펼치시고 성소에서 얻는 교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잡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잡음이 좀 많이 나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공과는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닫는 것입니다. 성소의 여러 가지 기물과 구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요. 학습 목표로 올라가시면 성소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다윗이 성소에서 얻은 경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소에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인데요. 임재의 공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성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의 목적인데요. 죄는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성소 제도를 수립하심으로써 주도적으로 인류를 다시 그분의 임재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망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갈라져 버린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함께 관계하고 만나는 경험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고대 근동의 관례에 의하면 왕의 그 야영지 장막이 중앙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중심에다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장막을 치도록 이렇게 했죠. 성소의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명하신 중앙 집중적인 예배,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부정과 도덕적 실패로 말미암아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안에 살고 머물 수 있도록 희생과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점에 계심으로써 임재하시고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성소를 세우셨고 임재 공간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이 우리의 일상과 정신세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변해버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성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들 결심해 보시고요.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자, 교훈론을 내려가시면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함 속에서 죄악의 본성을 버리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소가 거룩하게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인데요. 거룩성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의미와 분리됐다, 특별함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이 봉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짓는 고리였습니다. 이 성소에서의 상징적인 모든 그 봉사가요.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백성들 마음에 장차오실 구세주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구속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분리하여 구별시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속된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이끄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특별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성은 그분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제사장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 이전의 욕망에 순응하지 말아야 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삶을 통해 변화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며 그분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죄악의 본성을 굴복시키고 결과와 상관없이 의로운 일을 행하려는 자발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삶 속에서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속과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생애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동기, 생각, 행동, 취미, 그리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취향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접근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거룩함에 터치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해 우리는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성소의 기구들인데요. 이 성소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성소의 여러 기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사실을 부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소는 성막이 있고요. 일반 장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성막이 있고 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 안에 성전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일반 성소와 또 3분의 1 나눠져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죠.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이죠. 증거라고 불리는 그 궤에 보관되었던 십계명 돌판에서 이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궤, 법궤 위에는 쉬운 자가 놓여 있죠. 그룹점사 둘이 날개로 그 위를 덮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화목하시고 그들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속죄소라 합니다. 그 속죄소에는 쉐키나의 영광이 서려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차례 속죄일마다 백성과 성소를 위한 속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도 그분을 통해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첫 번째, 그냥 성소칸이죠. 첫 번째 칸에는 등잔대 7촛대가 있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빛을 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하나님의 인대로부터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연기를 생산했고요. 또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진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도 상위에 두었지요. 이 기구들은 다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항구적으로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묵상 쪽으로 가시면은 성소의 여러 기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깨달음을 줍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법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기록한 십계명을 담은 법궤, 이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의 의미를 베푸는 시은자, 또 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바치고요. 물두멍에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중생의 씻음을 받으면서요. 떡상에서 생명이 떠계신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등잔대에서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반사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분향단에서 그분의 공로를 섞은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 각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소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영적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거룩한 공동활동의 중심, 성소는 거룩한 공동활동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성소는 단지 신앙이 우리의 중요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성소는 우리 삶의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7종류의 특별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7종류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은 용서를 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맹세하는 것이고요. 헌신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패배를 할 때 간구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망했을 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곳이 성소고요. 네 번째는 가뭄을 만났을 때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삶을 참 일어나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재앙을 만났을 때 탄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실 본질적인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이라해서 나중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별을 하긴 했지만은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승리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 삶의 승리를 탄원하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일곱 가지 모습이고요. 주제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성전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의 이상적인 아주 중심지입니다. 거기서는 이런 영적인 삶의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조언이나 판결을 받고 싶거나 또 죄를 회개할 때 그들은 성소로 갔습니다. 성소는 또한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동안은 생활의 중심축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생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대화를 원하실 때 그분은 성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삶의 중심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성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성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성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은요. 여러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누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삶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수많은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위해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뭐가 경험되어지냐 이런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성소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여러 번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에 성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분은 예배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환난 안에도 그들을 성소에서 숨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배자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성소에 숨기는 삶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시고요. 바로 성소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신령한 평안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는 피난처요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분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 안에서 그 경험했던 경험을 또한 시편에서 고백을 하죠. 그가 원수들로부터 쫓길 때 성소로 피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삶을 이루는 부분들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평안을 얻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에는 아삽은 고통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관점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아삽은 다윗이 시편 63편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의 그런 비교적인 그리고 의구심들을 다 우리가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던 의심과 의구심과 염려와 고통과 모든 짐들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전에서 살고 싶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사모하시지요? 그 사모함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까요?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영적 경험들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